오늘 그 8월 달에 이제 주제 세 번째 리메이크. 자, 리메이크 해야 되는데 바꿔야 되고요. 재창조해야 되는데 오늘 어떤 거를 리메이크를 해야 되냐면 치우침. 약간 좀 치우치는 거. 자동차로 말하면은 바퀴가 편마모돼 가지고 기울어지는 거. 휠 얼라인먼트 조절한다잖아요. 그렇죠? 가다 보면 그러다니까. 삐딱해진다니까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가 병이 드는 것도 치우치는 거거든요. 한쪽으로 기우는 거거든요. 척추가 휘고 골격이 휘면은요 등이 굳거나 삐딱해지는 거죠. 우리 몸이 살다 보면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교정하는 거죠. 교정. 그래서 오늘 이 땅에 살다 보면은 가만히 보면은 치우치는 게 많아요. 어떤 거는 모자라, 어떤 건 오바해, 어떤 거는 부족해, 어떤 거는 변질됐어. 이런 거. 적당히 하지 않고 지나쳐 이런 게 있다고. 이런 것들에 대하여 여러분 이제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리메이크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치우침에 대해서 알려면은 이제 본질을 알아야 돼요. 표준을 알아야 되죠. 표준이 없으면은 각각 자기들이 옳다고 하니까 기준점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모든 제품도 상품 규격도 어떤 표준점이 있죠. 표준이 있단 말이에요. 표준. 그래서 연대도 표준이 있어야 돼요. 뭐 옛날에 그 서력을 쓰거나 뭐 옛날에 각각 나라별로 뭐 종교력을 쓰잖아요. 그래서 연대가 지금 서력으로 지금 통일됐잖아요. 다 표준, 서로 상호 다른 나라와 기호와 연합이 표준돼서 거래할 때 통용이 돼야 돼요. 언어의 통일도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는 이런 게 표준이고 이것이 이렇게 설명하는 거라고 하는 나름대로 상호 관세와 상호 표준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요, 여러분이 이제 이 오늘 말씀의 의미는 기울어짐, 치우침, 여기에 대한 거를 말씀드리고, 그리고 왜 치우치는가라는 그 내용들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꼭 가져야 될 그 중요한 중심점, 무엇을 중심으로 갖고 해야 되는가는 중심에 대해서 회복해야 될 중심이 있어야 된다. 그 중심이 있어야지 중심에서 벗어나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중심이 없으면은요, 잃어버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어떤 중심인 것인가를 이제 몇 가지 이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렇게 이제 방향을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먼저 우리가요, 성경에 보면은 오늘 그 여호수아 1장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그 내용을 다 말하는 건 아니고 핵심은 7절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치우치지 말라는 거죠. 여기. 제가 읽어볼게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야 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기서 치우치지 말라고 하는 거 보니까는 이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들어가 가지고 세월이 가다 보니까 치우칠 것 같은 거야. 사람이 치우칠 수 있죠. 초심을 잃어버리고 왕이 되고 대통령 되고 전쟁에 승리하면 자만에 빠질 수도 있고 자기 자신 잘난 줄 알고 말씀을 어역하고 삐딱선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초심, 중심 치우치지 않는 삶이 돼야 되거든요. 사람 변질되니까 변질됩니다. 거기다가 이제 신앙생활도 보면은 초심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부자 되고 잘 먹고 잘 살면은요, 교만해지기도 하고 마음이 벌써 바뀌기도 하고 신앙생활에 예배라든가 이거 잘 나왔던 분이 안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초심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네 중심 잡어 하는 거를 말씀드리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볼 때 좌우로 치우치는 일이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잠언서도 4장 27절에도 보면은 너는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거 보면은 네 생각과 마음을 지켜라. 그게 4장 23절이고 연속으로 네 생각과 마음을 지켜. 네가 좌우로 치우치지 말어. 네 눈은 바로 봐. 네 발을 악에서 들어가지 말어. 네 눈꺼풀을 바로 하고 발을 하고 바른 생활을 하고 바른 몸짓을 하고 이 치우치지 않는 이렇게 이거를 말하면서 우리 중요한 게 내 생각과 마음을 바른 생각으로 중심을 딱 잡고 있으라는 말씀이 바로 잠언서에 있는 지혜로운 말씀이라는 거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가요 중심이 굉장히 중요한데 먼저 첫 번째로 중심을 잡지 못하는 한쪽으로 기우는 거에 대한 걸 특별히 제가 늘 마음에 오는 생각들이 뭐냐면 중용,
이 중용에 대한 거를 떠나지 않아요. 항상 중용. 이 중용은 사실은 이제 공자의 손자인 지사가 쓴 사서에 나오는 중용이라는 책 한 권 나오는 건데요. 중용은 사실 그 인간관계에 있어서 내가 하는 베품과 말과 행동이 상황에 맞게 모자라거나 지나치지 않지를 살펴서 처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처세의 지혜죠. 적절한 타이밍과 적절한 선물을 너무 지나치게 오버해서 주는 것도 아니고 모자란 것도 아니는 그거를 잘 하는 것이 중용이거든요. 너무 욕심을 부리지도 않고 너무 가하지도 않고 지나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용이거든요. 이제 지혜가 중용이거든요. 사람마다 이제 극단으로 가는 게 많거든요. 제가 성도들 보면은 좀 지나치다, 좀 오버한다, 좀 모자란다, 또는 변질됐다, 거꾸로 간다, 이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몰랐죠. 처음에는 그냥 뭐 다 좋게 좋은 건 줄 알았더니 갈수록 생각할 때 조절, 조화로움이 굉장히 중요한 걸 알았어요. 말도 부드럽게 하고 적절하게 하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 이런 것들. 너무 센 말, 너무 약한 말, 미약한 말, 힘없는 말도 중요한 거. 그래서 적절한 타이밍 속에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 이게 전부 중용을 말하는 거거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서양 사람이 이런 중용을 말하기를 모자라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이 부분을 여러분 알려면 이제 성경에 보면은 잠언서 30장에 보면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그 전도자 지혜로운 자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 기도할 때 저로 하여금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 같은 보면 대부분 부자만 되길 원하잖아요. 가난은 싫고. 근데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중용적인 기도했냐면 이런 타이밍이죠. 너무 부하면은 자기 잘난 잘 교만할까 봐 두렵고, 그럴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잘 나가면은 부자 되면은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잊어버려. 왜? 돈 많으니까 돈 써야 되고, 하나님 필요 없잖아요. 돈 많으니까 갈급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다는 거. 뭐 여러분 같으면은 뭐 그래도 상관없으니까 돈만 주시옵소서, 뭐 이럴 수 있지만은 그 여파는 모르죠. 또 하나가 뭐냐면 너무 그러면 가난하지도 마옵소서. 너무 가난 없으면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해가지고 시험 들까봐. 그러니 주님 가장 적절한 처세가 중용이 뭐냐면은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 마옵소서. 이런 기도하는 자체가 상당히 중용적인 지혜로움에 적절한 자기 스탠스를 찾는 거죠. 전도서나 잠언서의 지혜가 그거거든요. 또 잠언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선이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마른 떡 한 조각 먹어도 평화로운 것이 낫다라고 하는 절충적인 거. 여러분 육선이 가득한 육선은 고기 덩어리가 식탁마다 맨날 산의 진미가 올라가는데 돈은 많이 버는데 다퉈. 돈이 많고 부자 되면 교만하거든요. 그럼 다툰단 말이야. 그래서 싸움질에서 부자 되고 싸움질하는 것보다는 마른 떡 한 점만 먹고도 서로 화평한 것이 낫다. 그러면 자기 양보죠. 마른 떡이라고 하는 경제적인 약함을 통해서도 가정을 지키려고 하는 중용. 우리는 그러잖아요. 돈 많이 벌고 가정 깨지고, 아니면 너무 가정 지키다 가정 경제 깨지고. 이 두 가지를 양수 겹장을 잡아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이제 중용적인 처세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많은 거를 보면 요것도 걸려요. 여러분들이 보면 너무 돈을 벌려다가 가정 깨진 사람 있고, 돈에 미쳐가지고 가정 집안 안 돌아오고 멀리 떨어서 몇 달 동안 있다가 나중에 가정이 흐트러지고 자녀들 다 경제 교육 놓치고 나중에 가정이 무너지는 경우도 많이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한 지혜가 없으니까 이게 적절하지 못하는 거죠. 돈을 벌어도 지나친 거고, 취미 활동하고 오락가도 지나친 거죠. 응? 우리가 운동해도 지나친 거, 주의를 다 빼먹고 지나친 운동하는 건 나쁜 거죠. 운동 나쁜 게 아니에요. 운동해야 되고 저도 운동해야지만은 믿음과 신앙생활을 잘해야지 그걸 팽개치면서 하면 안 되거든요. 낚시 좋았습니다. 너무 좋아하는데 미쳐가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그것도 지나치는 거거든요. 왜 못합니까? 적절하게 하는 거죠, 우리가. 응? 성경에도 봅니다. 술 먹는 것도 우리 조그만 약주 먹는데 너무 또 퍼먹고 해가지고 취해가지고 여러분이 알코올 준다는 거, 그게 아니거든요. 성경은 분명히 포도주도 쓰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거를 오바를 하니까 성경에서 와가지고 대한민국 사람들은 술 먹으라면 말술로 막아버리니까는 아예 먹지 말라고 한 것이란 말이지.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지나친 거라는 말이야. 그냥 우리가 적절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뭘 안 하잖아요, 그렇지 우리가요. 응? 우리가 이런 것이 이제 처세에 있어서 지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 않는 적절한 처세에 있을 때 가장 지혜로운 중심을 딱 잡는 건데 우리 삶 속에요 중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적절함과 중용. 우리가 음식을 넣어도 너무 소금이 지나치면 짜면은 맛없잖아요. 적절한 소금 맛을 치면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렇죠? 너무 싱겁지도 않고 짜지도 않고. 그래서 성경에도 말하기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오 하는 거죠. 우리는 삶 속에서 오늘 여러분이 좀 더 우리는 성숙해져서 적절함과 지혜로움으로 적당한 스탠스를 잘 차지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회할 때도 성도들 간의 관계도 그거를 배웠거든요. 적절한 거리감. 멀리도 말고 가까이도 많은 거. 왜냐면 너무 멀면 먼 당신이라고 생각하고 섭섭해하고 가까우면 흠집이 보이고 약점이 보여가지고 틀이 짧으니까 그래서 불어는 불원근이라고 하는 거를 제가 예매 목회 처음 할 때 배웠어요. 확실히 그렇더라고. 목회하면서 너무 가까우니까는 흠이 보이면서 뭔가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비난을 하더라고. 목회자와 성도가 가까우면은 흠이 보이니까 아무래도 그래서 그럴 수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이장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사실은 리더는 약간 감추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흠이 안 보이는데 자기도 모르게 알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친척 자기 고향에서는 선자를 대접 못 받았다 한 말은 이미지가 있거든요. 어릴 때 같이 어릴 때 막 뒹굴고 놀던 가락에서 제가 메시아 선지자야 하니까는 그래 선지자들이 고향에서 대접받지 못한다는 말과 같은 거죠. 아무래도 그런 게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약간 이제 자기 처세술을 배우는 거죠. 불어는 불원근, 너무 가까이도 말고 너무 멀리도 말고 그 자리가 어디자냐 이거 사람마다 다르죠. 그 이치 선정을 잘 해나는 거죠. 이성과의 관계, 성도들 간의 관계. 저는 이성 간의 관계, 철저히 성도들과 이성 간의 관계를 적절하게 스탠스를 유지하는 거죠. 그게 어느 선까지를 딱 가지 않도록 하는 거. 이게 중요한, 이게 지나치지도 말고 너무 오버하지도 말고 너무 사람마다 오버하는 것도 있거든요. 액션이 오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지혜가 없는 거라는 거죠. 적절함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이런 부분 속에서 성령의 중요한 요소가 바로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어떻게 보면 적절한 처세 중용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명백한 우리 속에 가져야 될 진리적인 사상과 의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런 속담되는 이제 과유불급이라는 것도 그런 뜻이에요. 과유불급. 정도가 지나치면 아니함만 모자라다는 거죠. 정도가 지나치면 아니함만 못하다는 거죠.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죠. 가유불급, 가유불급. 또 좀 말 표현이 이상하지만은 이런 속담이 있더라고. 오바 육바 떤다라는 말도 있더라고. 나 처음 들은 말인데 우리 그러잖아 사람마다 오바하네. 근데 여기다 육바를 한대요. 이거는 가민적으로 더 하는 거지. 오바는 좋아. 좀 오바하네. 쟤는 오바하네. 제가 거치네. 오바한다. 말도 오바한다. 근데 또 육바한대요. 육바. 그럼 7바도 있겠네? 더 하네. 8바도 있겠네? 자, 이런 거였고요.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보니까는 그 성경은 항상 이렇게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는 거죠. 뭐든지 적당하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제 우리는 좌우로 치우치는 것에 대한 이 사실이 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그 좌우로 치우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표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표준이. 근데 이 표준을 잃어버려서 세상이.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오실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표준이라는 거야. 내가 이 세상의 길이고 그리고 진리 이전에서 어떤 지식적이고 진리적이면서 내가 진리다. 생명이라 내가 사람이 살고 죽어야 되거든요. 살려고 애를 쓰고 죽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생명이다니까 예수가 길, 진리, 생명이라는 것은 내가 표준이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땅에 표준이 없었는데 그래가지고 표준이 없어가지고 다 주인 노릇하고 내가 표준이라고 하는데 예수가 오신 것은 이 땅에 혼돈하고 카오스, 혼돈, 공허, 흑암이 있는 곳 속에서 우리 주님이 오셔서 내가 빛이요 진리요 빛이요 생명으로 오셔서 내가 중심이고 표준이라는 것을 딱 보여주신 거예요. 자,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참고를 좀 하셔야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너무 그 표준을 잃어버리니까는 잘못된 것이 표준이 될 수 있는 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여러분 그 이상한 나라의 그 앨리스라는 그
그 동화책인가 그런 얘기가 제가 기억에는 그 나오는데,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어떤 주인공이 자기가 이제 이렇게 우리처럼 똑같은 사람인데 어느 나라에 가는데 난장의 나라에 가는 거지. 난장이라면 어느 정도 비율은 모르지만 손가락만한 사람 아니면 주먹만한 사람 더 작을 수 있죠. 그 난장의 나라 가니까는 우리는 뭐가 됩니까? 우리는 이상한 거인이야. 우리는 이상한 놈들이야. 이상한 키가 큰 놈들이 와가지고 비정상적인 놈들이 온 거야. 왜냐면 난장의 세계는 난장의 표준이거든. 근데 정말 그래요? 우리가 표준이고 그 놈들이 이상하잖아, 그렇지? 이렇게 세상은 거꾸로 뒤집어 보는 거야. 사람마다 자기가 표준이래요. 예를 들면 누구 말할까 미국이 표준이라는 거죠. 어떻게 미국이 우리 국가의 표준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닐 수 있는데 그렇게 말하면 또 생각하시는 거죠. 미국이 우리 표준이야. 아니면 대한민국, 옛날에 우리는 대한민국 중심으로 모든 지도를 그렸잖아. 우리가 대한민국이 표준인 줄 알았어. 그렇죠? 지구를 그렇게 다시 바꿨지만은, 우리가 트럼프는 내가 표준이야 할 수 있어요. 내가 국가의 지도자로의 표준이야. 그럼 미국이라는 표준이야. 아주 힘이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 보면은 네가 표준 아니야. 김정은 같으면 푸틴은 우리가 러시아가 표준이야 할 수 있고, 시진핑은 우리가 표준일 수 있는 거죠. 사람마다 자기가 표준이래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기준점에서 우리가 옳고 표준이라는 거야. 불교인들은 세상을 불교식으로 보는 거야. 그 세계관이거든. 그 우리 표준인 거야. 그 나머지 전부 이단이 되는 거야. 신천지는 신천지가 표준이야. 거꾸로 가는 세상이죠. 근데 우리가 볼 때 아니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은 진정한 표준이 없어서, 중심이 없어서 각자가 자기들이 표준이라고 하고 자기 잣대로 모든 걸 재는 세상이라는 거지. 이게 뒤집어 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좌우로 치우치기보다 거꾸로 가고 뒤집어지고 변질된 거니까. 그래서 변질된 걸 이단이라 그러는 거죠. 이단, 끝자가 다르다 이거지. 이단, 사입이라 하는 거야. 좌우로 치우쳤다는 거죠. 자, 이런 부분 속에서 너무나도 바꿔야 되고, 오버하고, 정리하고, 제자리에 넣어야 되고, 뒤집어야 되고, 불태워야 되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세상은 너무나 우리가 싸울 일이 많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많은 그 혼란을 주는 좌우로 치우치게 하는 영상과 유튜브와 많은 것들 속에서 사람들이 다 치우치니까 그걸 누가 분별하겠냐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중심을 잡지 않으면 전부 속아 넘어가는 거죠. 자,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보면은 이제 이런 것들을 보시라는 얘기고, 두 번째는요, 우리가 좌우로 치우쳐서 실패하는 거에 대한 거를 좀 멀리 갈 것도 없고 이제 좀 작게 보면은 이걸 보아야 됩니다. 좌우로 치우치는 것은 중심이 없어서 미혹되어 미끄러져 넘어가는 거죠. 성경의 히브리서 보면은 언약을 굳세게 잡고 내 마음의 덫을 딱 내려서 배가 흔들리지 않도록 언약의 닻을 굳세게 잡으라는 건데, 자꾸 치우치는 거고, 성경 그래서 미혹됨, 유혹받은, 이렇게 빠져 죽음, 전부 미혹됐다는 것은 치우치는 거거든요. 그 대표적인 것이 첫째, 정욕에 끌려 미혹됨이니. 야고보 1장 14, 5절 보면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죠 사망을 낳느니라 해서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욕심거리가 있어도 중심인 사람은 욕심에 끌려가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자기만이 지켜야 될 딱 중심을 잡으면은 욕심이 오는구나 할 때 욕심을 버릴 수 있지만, 중심이었으면 끌려간다는 거지. 줄다리기거든요. 그래서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는 거죠. 그래서 삼손 같은 경우는 이성이라는 여성이라고 하는 그 매력에 끌려서 미혹돼서 그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삼손을 딱 보면은 삼손은 나시로 태어났지만 훌륭한 사람이고 힘도 있었지만은 줏대가 없는 사람이고 중심이 없는 사람으로서 쉽게 연약한 유혹에 끌려가는 그러한 힘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약한 사람이죠. 삼손은 약한 사람이죠. 쉽게 중심이 없으니까 그래 쉽게 넘어가고, 그걸 거부하지 못하고 팽개치지 못하고 내치지 못하고 거리를 두지 않냐고, 멀리하지 않냐고, 가까이 갔으니까 거기 끌려가니까 약한 사람임을 알 수 있죠. 롯도 마찬가지고, 롯 세상에 끌려서 소돔 고모라 성지가 믿음이 없고 삼초 따라 그냥 어정쩡히 왔으니까 뜻 끌려갈 수밖에 없고 세상으로 빠질 수밖에 없죠. 또 믿음이 없어서 계속 염려되어 치우치는 거.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왕인데요. 사울왕 중심인 줏대가 미천이 짧으니까, 가방끈이 짧으니까 환경을 만났을 때 믿음이 떨어져서 염려가 돼가지고 그 염려의 상황에 따라서
자기 자신이 그 어떤 사무엘의 말에 거역을 하고 그 아말렉을 안 죽이지 않고 재물을 남겨놓음으로써 결국 거역질을 하게 되면서 그 믿음이 없으니까, 중심이 없으니까는 불신앙의 상황에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뭐 여러분도 아마 믿음이 약하면 지금은 잘 나가는 것 같아도 어떤 어려움을 상황하면은 하나님 포기할 수 있고 불평 원망할 수 있고 막 그렇게 되는 거죠. 중심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중심이 약하니까 끌려가는 거죠. 힘이 없으니까 강한 사람에 끌려가는 거죠. 히브리서 3장 11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항상 그랬습니다. 항상 그들이 마음이 미혹되어서 내 길들을 알지 못하고 내 뜻을 알지 못해서 항상 미혹됐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려고 광야를 집어넣어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걸 가르치려고 중심 잡게 하려고 광야로 고생시킨 거죠. 또 하나가 이제 좌우로 치우치는 경우 하나가 자기 견해와 편견을 따라서 평상시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중심에 대한 깊은 뜻이 없으니까 오늘날 딱 끌려가는 거. 이게 요나거든요. 요나 같은 경우는 정치적인 편견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이 정치적 편견 보니까 우리가 이거 민족주의적인 사상을 갖고 있는 거야. 딱 갖고 있는 거죠. 민족주의 사상으로 우리 이스라엘 최고, 다른 나라 망할 놈. 근데 우리나라를 공격했어. 아수르 수도가 니느웨거든요. 니느웨가 공격하니까 그놈들은 망해야 될 대상이야. 이런 거. 근데 하나님이 명령이 떨어져서 가서 그 니느웨 전도해서 구원시켜. 왜 그놈들이 구원받아야 됩니까? 나 싫어요. 명령 거역하고 도망가다가 물고기 밥이 됐죠.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야. 제가 보면 치우쳐 있어요. 우리가 일본이라는 나라가 우리를 침략했어요. 그럼 일본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나 일본 싫은 거야. 그건 경계 교류 안 할 거야. 복음이 안전해. 왜? 그놈들이 구원받아야 돼? 과거 우리나라를 얼마나 괴롭혔는데 망할 놈들. 나 하나님 믿어도 그놈들 아니야. 그게 바로 치우친 거. 이거를 편견이고 이게 선입견이라는 거죠. 이게 정치적인 치우침에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정치하는 사람들 중에서 여당이고 야당이 할 것 없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 중에서 목사 성도들이 전부 다가 치우쳐서 뭔가 하나님 말씀보다는 그 어떤 사상을 따르고 누구를 좋아하고 따르는 게 많다 이거야. 전부 보니까 내가 치우쳐 있고 틀려 있는 거야. 그게 이게 많아요. 거짓말쟁이들이야 전부 다가. 하나님이 없어. 이런 것들을 여러분 갱신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고 그 말씀이 아니면 아닌 거고 기면 긴, 예스면 예고, 노면 놓은 거라요. 우리 주님의 말씀이 기준이지 누가 기준입니까? 사람이 기준입니까? 누구 정치적 기준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제가 볼 때 분명히 아닙니다. 때로는 여러분 돈을 더 좋아하여서 신앙생활을 놓치거나 사역을 못한 사람이 있어요. 거기다가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치우쳐 있습니다. 돈도 아까 말한 것처럼 비슷한데 돈도 벌고 신앙하지만은 너무 돈을 많이 버느라고 믿음 다 까먹은 거. 이거 치우침인 거예요. 분명히 치우친 거예요. 자기는 그게 옳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볼 때 지나친 거죠. 하나님과의 삶, 영적 신앙생활의 예배 또는 최선의 어떤 내가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마인드, 전도자의 삶 또는 제가 볼 때는 남성들의 기준은 목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기준에서 우리가 그런 거 필요 없어. 난 일주일에 한 번만 가면 되고 나머지 돈 많이 벌고 오락하고 즐기다 가는 거야. 본인들은 그게 훌륭하고 하지만 박수치는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오버되고 틀린 거거든요. 모자란 거거든요. 그거는 우상이거든요. 치우친 거거든요. 가장 정상적인 자리는 아닙니다. 하나님 볼 때 여기서 우리가 영어로 신이라고 하는 것은 죄거든요. 죄는 뭐냐면 간역을 벗어난 겁니다. 벗어난 게 전부 죄입니다. 크게 말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벗어난 게 죄고 하나님 믿으면서도 중심을 잃어버리고 삐딱선을 한 게 전부 작은 죄입니다. 그게 가장 정확한 그 자리에 그 모습 속에 하나님 원하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또 하나를 볼 수 있는 거는 이것도 이제 지나친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목회자나 리더십 가운데 있는 건데 가업 중심과 사람 중심에 있어서 이 두 가지가 우리 속에 꼭 필요해요. 여기서 치우친 게 있습니다. 리더십은 뭐냐면요, 가업도 잘해야 되고 사람도 살려야 되거든요. 쉽게 말하면요, 제가 여러분을 목회하고 여러분과 함께하고 말씀을 전하고 사람 살리고 여러분 이렇게 맞춰서 가는 거는 사람 중심입니다. 여러분 세우고 양보하고 용서하는 거. 또 하나가 뭐냐면요, 교회를 건축하고 행정을 하고 막 이렇게 건축하고 땅을 사고 학교하고 이것은 과업이에요. 교회로 말하면 체육대회하고 어학연수 가는 게 과업이에요. 중고청소년 연합수로 가는 게 과업이에요.
근데 여기서 두 가지를 잘해야 됩니다. 가업하다가 사람이 다칠 수가 있어요. 이해됩니까? 건축하다가 시험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을 눈치를 보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려니까는 가업을 못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가 가업을 못 해가지고 사람 눈치 보고 사람 따라가다가 일을 못 해가지고 뭔가 지지부진해지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두 가지를 잘해야 성공하는 거거든요. 목회든 사업이든 어떤 과업을 하고 어떤 일들을 처리하고 또 사람 간의 관계를 잘하게 두 가지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두 가지 할 때 어떤 프로그램과 행위할 때 반드시 사람이 다친단 말이야. 왜냐면 내가 목적을 달성하고 보니까는 왜 그렇게 못해? 야단치거나 이럴 때는 그 사람이 다친단 말이야. 시험 두고 그 사람이 교회를 나가거나 떠난단 말이야. 그럼 사람 잃어버린 거죠. 그럼 그 가업이 뭐가 중요하다고? 성경은 말하는 성경은요 사람 중심이 많아요. 그래서 성경에 고린도서 보면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이 어떤 제사 음식을 먹다가 난 자유로워서 먹을 수 있다. 우상이 별거 아니야. 세상에 우상이 어디 있고 귀신이 어디 있냐. 없는 허상 갖다가 하니까 음식 아무것도 문제가 없는 거야. 먹어. 이게 자기가 깨달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이제 어떤 초신자가 우상인 귀신인 줄 알고 먹었단 말이야. 그런 사상과 지혜가 없고 자유가 없는데 오늘날 따라 먹었단 말이야. 먹었더니 자기가 먹는 걸 따라 했더니 그 사람이 먹고 나서 이게 시험이 되는 거야. 아, 내가 귀신 음식 먹었네. 귀신 거 먹었네. 귀신 들어간 거 아니야? 병 걸릴 것 같은데, 망할 것 같은데, 큰일 났네. 아까 내가 힘들어지네. 악령이 들어갔네. 악령이 없는데 악령이 들어갔다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런 거죠. 바울이 자기가 행한 모든 것으로 인해서 자기는 자유롭게 했으나, 마음껏 뜻대로 했으나, 내가 가업을 했으나, 내가 한 행동 때문에 사람이 다쳤으므로, 시험 들었으므로, 그 사람을 실축했으므로 나는 절대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우상을 먹고 싶어도 아무거나 먹어도 안 먹으리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초세고 지혜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 말씀을 깨닫고 나서 이걸 성경을 청소부터 깨달아가지고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깨달았습니다. 아, 절대로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도록 모든 과업에 있어서도 양보를 하고 사람이 실족하지 않도록 웬만한 건 다 양보하고 이게 해야 한다는 거죠. 중요한 것 외에는 나머지는 별거 없는 거야. 어떤 달성하고 목표를 달성하고 1등하고 2등할 것도 없이 잘할 것도 없이 그냥 다 양보하고 어쩌거나 사람이 행복하게 사람이 살아나게 하는 방향으로 가서 하면 되는 거야. 이럴 때 내가 나를 죽게 되죠. 근데 많은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내 뜻, 내 목적, 내 생각을 달성해야 돼 해가지고 싸움하고 갈등하다가 목적은 이루지만 사람이 잃어버려. 그게 바보야. 그게 치우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한 거 보세요. 그래서 모든 걸 양보하잖아요. 웬만한 거 다 주장하지 않고 양보하고 넘어가고 그냥 해. 그러나 사람 잃어버리지 않는 거죠. 제가 이걸 가지고 계속 우리가 이 싸움을 하고 있고 이 견지를 하고 있는 거야. 저는 웬만한 거 다 양보합니다. 내 상황에 주변에서 다 양보합니다. 싸울 일 없고 사람 안 잃어버려. 나 때문에 실족한 일이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 잃어버리는 끝이에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존귀한 거고 사람이 귀한 거예요. 저는 배고파서 알아요. 개척해서 알아요. 사람 하나 얼마나 소중한데. 여러분 모르면은요 대충 여러분 막 싸워가지고 일도 달성하지만 사람 떠나게 한다고. 그게 바보 같은 짓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비의 마음, 지도자의 마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자.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건 이거는 가업 중심이냐 사람 중심이냐에 이게 균형 잡는 건데요. 어떤 건 가업으로 확 치고 나갈 때가 있지만 사람이 시험 들면 스탠스 발걸음 스텝을 조절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고민한 거 이겁니다. 건축할 때 가업을 하면은 성공할 거고 잘 돼야 돼. 반드시 해야 되는데 건축을 해야 되는데 가업을 하니까 사람이 다칠 것 같은 거야. 왜? 거의 교회 건축 시험 들거든. 왜? 보세요. 가업했어. 자, 한 사람당 500만 원씩 작정합시다. 자, 돈 많고 경제에 능력한 사람은 별거 아니지만 전부 가난한 사람들은 시험 들어. 그렇잖아요. 그렇죠? 야, 건축 끝날까지 맨날 시험 들어. 내가 돈도 없는데 내가 하루 월급 살고 매달 말달 월세 내기 바쁘고 맨날 수입 지출이 균형이 맞는데 그게 깨지는 거야. 얼마나 고민될까? 얼마나 괴로울까? 그러면 안 되겠다. 하지 말자. 은행에서 왜 그렇게 안 하냐고. 당신 모르는 소리야. 사람 잃어버려. 해결해야 돼. 두 가지를 절충해야 돼. 그래서 한 것이 오늘날 우리 큰나무교회 여러분 아마 아시다시피 제가 이 건축업 작정하고 안 했습니다. 그냥 알아서 하시라고. 편하게, 행복하게. 그래서 많은 사람이 더 많이 내고 없는 사람 없게 되면서 성령이 돌아가니까 행복하게 평안하게. 적어도 모르겠어요. 제가 제 생각에는 교회 건축 때문에 시험 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사람을 섬기고
시온들한테 가업과 사람 중심을 갖다는 거지. 이런 마음으로 앞으로 여러분이 어떤 행사를 하더라도 이런 중심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 이제 여러분 이제 중요한 부분 이제 이 정도로 하고요. 오늘 중심이 중요하죠. 중심. 이게 이 중심 안에서 세상을 판단해야 되고 심판한다는 건데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나 옛날 이상했어.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을 심판한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를 심판하러 왔다니까? 이거 굉장한 사람이야. 아니, 심판하는 것은 자기가 표준이라는 거잖아. 근데 이걸 이상하게 했는데 내가 복음 깨달으니까 아, 우리가 세상을 판단하는 거네. 야, 제가 세상을 판단하고 복음 간 사람이 판단하고 여러분이 판단하는 거니까 이 놀라운 축복이에요. 우리가 표준이고 중심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중심을 여러분 회복해야 중심이 되는 거니까 우리 함께 이 중심을 회복해 봅시다. 어떤 중심이냐면 간단하게 여러분 말하면 첫째는 하나님 중심이에요. 여러분 이 중심을 먼저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와 그분의 말씀 중심으로 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중심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최고의 중심이기 때문에 이미 되는 거고. 두 번째 부분은요, 예수님과 복음 중심이에요. 예수님과 복음 중심, 복음 말고 다른 걸 하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의 복음을 알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교회에 편만하게 뿌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다른 거를 하고 저는 거의 다가 행사도 많이 안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프로그램을 많이 안 하는 이유는 프로그램에 치여가지고 복음 잃어버릴까 봐 가능을 안 합니다. 그리고 외부 강사도 많이 안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 말고 엉뚱한 얘기를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부 강사를 많이 안 드리고 오직 우리끼리 합니다. 우리 안에서 복음을 말하는 거죠. 제가 외부 강사 몇 번 들었다가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해가지고 제가 안 합니다. 그 다음에요, 교회 중심이라는 건데 뭐냐면 교회는 여러분이 영적 중심이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그리고 영적일 때는 항상 강단의 말씀 중심이 됩니다. 말씀의 중심에서 목사님이 하는 오늘 리메이크 말씀이 한 달 동안 다 퍼져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여기서 기도하고 잡고 모든 우리가 아는 것과 민들이 하나대로 중심을 갖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장 예배도 오늘 주보의 말씀에 이 본문에 가지고 해야 되고 사실 주일학교 중고등부 모든 것이 다 일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강단의 메시지 중심이 잡고 나가야 됩니다. 교회 중심이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우리가 중심할 것은 기도하고 성령 인도받는 것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왜 중심이 특별히 중심이 되냐면 기도는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기도의 맛을 본 사람 어떻습니까? 새벽 예배 때 뭐 기도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는 돌아보는 거죠. 내가 가던 길을 돌아보고 잠깐 쉼을 통해서 내가 지금 어디까지 왔지? 작업 중에 중간 쉬었다가 휴식하면서 내가 지금 어디 컴퓨터를 어디까지 쳤지? 내가 지금 이거를 휴식하면 돌아보면서 내 몸과 영혼을 정리하는 것이 기도거든요. 내가 방향 잃어버렸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냐고 그 기도라는 시간을 통해서 전체 객관성으로 전체를 돌아보면서 조망하면서 기도하면서 전체 객관화하면서 흐름을 잡고 방향 잃어버리지 않게 제대로 가는 것이 기도라는 거죠. 기도는 성령 인도받는 거 기도라는 거죠. 내 마음을 다스리기도 하고 내 용기를 얻기도 하고 다시 여러분 에너지를 회복하기도 하면서 방향을 잡고 나가는 것이 기도고 다시 한번 고속도로 휴게 들러가지고 지도 한번 보면서 제대로 가고 있는가, 길 타고 있는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 하면서 방향을 잡는 것이 바로 다시 나침반 들여다보면서 보는 거죠.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 중심, 성령의 인도 중심이라는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가업보다 사람을 하는 중심. 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여러분이 하실 일은 이 중심을 회복하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다른 거 없이 계속 보면은 가장 중요한 중심들을 계속적으로 여러분 속에 생각과 마음에 심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중심이 여러분 속에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훈련을 중요한 것은 훈련은 여러분의 이 중심을 회복함으로써 어떤 말씀들을 더 깊이 디테일하게 파고들어서 정리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중심을 잡으려면 항상 말씀을 매뉴얼로 잡아야 된다. 매뉴얼. 구슬이 서말에도 깨워야 법인 것처럼 말씀을 매뉴얼로 해가지고 여러분 속에 남는 장사를 해야 됩니다. 남는 메시지가 남도록 해야 됩니다. 남아야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과 마음에 두고 말씀을 내 생각에 두고 내 마음에 돌아가는 것은 말씀을 내 마음에 남기게 됩니다. 남기려면요 우리가요 흐트러지면 못 남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릇에 담잖아요. 그릇에 요리도 밖에 있는 많은 반찬과 물건들도 봉지에 싸거나 용기에 담아가지고 냉장고에 넣어서 담아놓아야지 흐트러지지 않잖아요. 물도 병에 담아야지 것처럼. 그래서 말씀도 매뉴얼로 담아가지고 여러분 속에 메시지를 갖다가 딱 정리된 말씀을 가지고 매뉴얼로 딱딱 담아서 딱 끄집어낼 수 있을 때 남는 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걸 알고
교회 이제 신자의 촛불고까지, 신자의 영적 문제고까지, 구원의 핵심 5가지, 5가지 신자의 핵심 5가지, 이런 게 이렇게 메시지를 갖다가 계속 매뉴얼로 주는 겁니다. 매뉴얼로.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이 말씀이 딱 남아서 딱 남는 건 이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중심 딱 잡혀요. 예수님의 중심. 그럼 그거는 아닌 게 다 보이거든요. 그리스도 아닌 게 다 보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이 이제 중심을 딱 잡고 여러분이 견고하게 쓸 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떠오르는 말씀이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아서 시지를 따라 가시를 맺으며 철을 따라서 가뭄이 와도 두렵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이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깨,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치우치지 않고 오직 중심을 딱 잡고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며 가는 사람은 철을 따라 때를 따라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결코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곳에 치우치지 말고 이제부터 좀 더 지혜롭게 적절함을 추구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나의 입지를 잘 잡고 항상 오버하고 모자라거나 별되지 말고 자기 중심을 딱 잡고 바른 자세, 내가 어떻게 처세를 해야 될 것인가, 그 이치선정을 잘해서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중심, 사람 살리는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거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아버지 치우치지 않게 하옵소서, 오버하지 말지 하옵소서, 멀리 가지 말지 하옵소서, 아버지 떠나지 말지 하옵소서, 한쪽에 또 교만하지 말지 하옵소서, 또 너무 지나치게 겸손이라 해가지고 너무 낙심하지도 말지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부하려고 하지 말지 하옵소서, 너무 가난도 말지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치우치 않고 가장 주님이 원하는 그 자리에 항상 있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중심이 있으면 흐름이 생기고 평안함이 생기고 질서가 생기고 성령이 운행하게 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시간 치우침에서 중심을 잡고 리메이크할 수 있는 우리 귀한 갱신의 시간 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